잠시 간단히 삼기옥에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유마경 제3강 가운데서 제1 불국품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불국토에 관한 얘기를 설하고 있네요.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500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이미 안욕따라 삼약 사음보리심을 바라고서 불국토의 청정함을 듣고자 하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 모든 보살의 정토의 행을 설해 주십시오. 보적이여, 중생이 부류가 보살의 불국토이니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할 바 중생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고 조복할 바 중생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며 모든 중생이 응당한 어떤 국토로서 불지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고 모든 중생이 응당 어떤 국토로서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취하는 것은 모두 모든 중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기 위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보죠. 보살이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품을 깨달아서 스스로 이롭고 스스로 넉넉하며 스스로 안락한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죠? 먼저 보살, 깨달은 사람이란 자기 성품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성품,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이란 본래부터 있던 마음입니다. 본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늘 항상 있는. 이름은 본래부터 있던 건가요? 아니에요. 태어나서 지어진 거예요. 이 몸도 본래 있던 건가요?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음식을 먹어서 이루어졌다가 다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버릴 거야. 내가 가진 옷이나 지식이나 집이나 모든 건 다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죠. 인연 따라 얻거나 인연 따라 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고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장 이렇게 보는 성품은 어디서 얻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예요. 이렇게 든든 성품은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이걸 자기 성품이라 해요. 이걸 본래 마음이라 하고, 이렇게 자기 성품을 지금 이렇게 능히 이렇게 말이 나타나, 마치 이렇게
둥근 주먹이 쥐어줄 수 있는 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넓적한 손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 화가 나도 둥근 주먹이 나타나지 않고 친구가 떠나도 넓적한 보자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와 같이 지금 자기 성품이라고 이름한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게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인연에 이런 말함으로 나타나고 지금 늘 이렇게 보고 있으므로 이렇게 늘 온갖 인연의 소리를 들음으로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그죠? 이거는 손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왜? 본래 있는 거니까. 없던 주먹은 생겨났다가 있던 주먹은 사라질 수 있지만 본래 있는 손은 생겨나질 않죠. 사라지질 않아요. 와 같이 본래 있는 마음은 이거는 어떤 인연이 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연도 사라지질 않아요.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손은 작아지질 않아요. 손은 커지질 않아요.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야지. 커지니 작아지니 변화라고 할 텐데 이거는 변하질 않아요. 늘 있는 게 있을 뿐이니까. 이건 결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니까. 단지 연에 따라서 연에 상응한 다양한 모습을 잠깐 놔둘 뿐 달라지질 않아요. 진실로 손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듯이 연에 따라서 너무 좋다라고 나타날 때도 있고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나타날 때도 있어요. 연에 따라서 그 연에 상응한 모습을 잠깐 놔두는 것일 뿐 이건 결코 편안해지지도 않고 불안해지지도 않아요. 이건 결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아요. 자기 성품이 본래,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이루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성품은 알지 못해요. 본래 마음은 알지 못해요. 그런지라 잠깐 모였다가 다시금 왔다가 또 가버릴 것을 잠깐 이 음식이 모여있는 이 육신을 알아 여기고 반갑다 짜증나라고 잠깐 연에 따라 잠깐 나타나는 생각과 기분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겨요.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연에 따라 생겨났으니까 연에 따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가 조화로우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사대가 조화롭지 못하면 병든 모습을 유지해요. 병든 모습이 돼요. 잠깐 모여서 이루어졌지만 금방 인연이 닿으면 무너져 버릴 거니까 잘 관리해야지 좋은 모습이 유지가 되고 관리 못하면 원치 않는 모습이 돼버리니까 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늘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지라 아무리 애를 써도 모인 것이기 때문에 곧 흩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뭉퉁한 모양과 넓적한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아진 것 같고 커진 것 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큰 모양을 원하면 꽉 피면 돼요. 그래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인연일 때만 나타나는 거니까 조화로울 때만 건강하고 원하는 인연일 때만 즐거우니까 늘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반면에 원치 않는 인연이 되면 원치 않는 상태가 되니까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중생은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을 알아 여기기 때문에 온갖 인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늘 할 일이 있어요. 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니까. 좋아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나빠질까 늘 걱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색신과 반연심을 나라 여기는 중생은 늘 애를 써야. 근데 보살은, 깨달은 이는 비로소 본래부터 있던 진짜 자기 성품을 깨달은 이에, 자기 성품을, 정말로 이 자기 성품은, 본래 마음은 정말로 허공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어떤 말도 없어. 어떤 생각도 어떤 기분도 없어.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아요. 흐릴 때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막 물건이 요동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갖 것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온갖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벽에는 영상이 못 나타나는데 거울은 온갖 영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기 벽화에는 영상이 나타나지 못하는데 거울에는 온갖 영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아무런 영상이 없으니까. 와 같이 진실로 이 자기 성품은, 본래 마음은 정말 허공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온갖 연에 따라 온갖 걸 놔두어요. 거울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영상을 놔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말을 놔두잖아요. 잠깐 놔둔 것일 뿐 흔적도 남질 않아요. 밤이 되어서 허공이 어두워진들 어떻게 어둠이 허공이 들러붙겠어요. 놔둘 뿐 전혀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이 진실로 자기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아무런 모양이 없는지라. 이거 지구는 생겼어요. 몇 억 년 전에. 허공은 언제 생겼겠어요? 뭐가 있어야지 생기지. 없는데 어떻게 생기겠어요? 언제 사라지겠어요? 생겨났어야지 사라질 텐데. 와 같이 가는 한 1초 전에 생겼다가 1초가 머물다가 사라져요. 근데 이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진실로 이건 확실히 알겠잖아요. 이 주먹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넓적한 거야? 그럼 이게 사라져버렸겠네? 아니잖아. 이거 뭉퉁한 거야? 그럼 이게 사라져버려야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양이 없어야 계속 온갖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있으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와 같이 지금 이런 가나다가 있을 수 있는 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가나다가 어떻게 있겠어요? 지금 가나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가나다가 아니죠. 와 같이 이렇게 자기 성품이라고 이름한,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한 여기 밝아지면 정말로 이거는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아요. 허공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나빠지겠어요? 거울이 좋아지려면 어떤 영상을 놔둬야 돼? 어떤 영상이 나빠지겠어요? 전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라면 좋아지도록 애를 써야 되고 나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건 정말로 텅 비어 허공과 같고, 하지만 온갖 것을 받아들여 놔두고 거울과 같이 텅 비었는데 온갖 영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지만 무엇을 놔두어도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이 이 자기 성품을, 본래 마음을 깨달은 보살은 이것이 자신인지라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이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지도 않으니까 좋아지도록 할 일도 없고 나빠지지 않도록 애쓸 일도 없어요. 단지 허공이 할 일이 없지만 온갖 인연 따라 적절하게 그냥 놔둘 뿐, 고리 할 일이 없지만 온갖 인연 따라 영상을 놔둘 뿐인 거와 같이 그냥 자신을 위해서는 할 일은 없어요. 다만 적절한 인연에 그냥 놔둘 뿐. 다만 여기에 몸에는 이것과 저것이 있어요. 분명히 경계가 있어요. 이거 몸과 몸 아닌 것이 있어요. 근데 허공에는 허공과 허공 아닌 것이 있나요? 허공은 밖에 없어요. 이쪽 저쪽이 없어요. 마음에는 이쪽 저쪽이 없어요. 다 마음이 나타난 바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건 다 어떻게 있어요? 인식으로 있잖아. 지금 인식되는 걸로 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인식이 있겠냐고. 꿈속 세계는 오직 인식의 나툼이에요. 마음이 인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식엔 온갖 보이는 색감과 들리는 소리가 온갖 육진 경계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육진 경계 또한 지금 인식되는 걸로 색깔로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있잖아요. 육진 경계가 다 인식으로서 있는 거라고요. 이 마음이 오직 인식으로 나타나는 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밝아지니는 오직 마음은 한 마음인지라. 꿈속 세계가 다 한 마음에 나타남이라서 꿈속에 나라고 이러면 한 놈만 내가 아니라 다 내 아닌 것이 없듯이 자기 마음에 밝아진 보살은 일체가 다 마음에 놔툼으로써 나와 나 아님이 없어요. 너 또한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 또한 나이건을 네가 너를 몰라서 자기가 자기 성품을 몰라서 자기 성품이 나타난 바에 속아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오직 그로 하여금 환과 같은 생각과 기분을 나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너의 본래 성품을 본래 마음을 오직 온갖 마음이 작용하여 생각과 기분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주먹하에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다라 마바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불안하고 나타나는 것일 뿐. 이제 편하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일 뿐. 오직 있는 것이 있을 뿐. 자기 성품이 오직 작용할 뿐. 본래 마음이 온갖 연애 감흥하에 나타날 뿐. 아무 문제 없다 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잠시 낱낱 중생의 상황에 맞추어서 교화할 바 중생에 따라서 만일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를 위해서 병원을 건립하여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점차 그를 이끌어서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혹 어린 나이에 떠돌이가 있다면 고아원을 지어서 떠돌이를 보살펴 주는 곳으로 짓기도 하고, 배우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얘기는 학교를 지어서 그를 이끌기도 하고, 낱낱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서 낱낱 국토를 건립하여 모든 중들을 다 거두어서 자기 성품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거다. 불국토가 건립되는 이유는 뭐다? 보살이 지 잘 살자고 건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뭐야?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뭐야? 몸이 조금 편안해지도록, 기분이 조금 즐거워지도록, 몸과 기분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추잖아. 할 일이 있어. 보살은 자기 성품, 본래 마음을 뭐가 있어야지 좋아지게 할 텐데, 모든 거는 이 법당은 지어진 거니까 언젠가 무너져 버릴 거야.
세월 지나갈수록 빛이 바래가지고 단청 빛깔도 바라지니까 어떻게? 빛이 바래지면 단청을 하고 무너져 내리는 곳은 다 잡아가지고 덧대고 할 게 있어요. 모양이 있으면 할 게 있어요. 근데 이 허공은 어떻게 더 빛나게 하겠어요? 뭐가 있어야지 빛을 내든 뭐 빛을 흐리든 발을 세우든 굽든 할 텐데 모양이 없어서 할 게 없어요. 와 같이 자기 성품에 본래 마음에 이건 이름이고 지금 자기 성품은 이름이고 지금 자기 성품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자기 성품 본래 마음 밝아지는 일은 진실로 할 일이 없어요.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온갖 게 나타나지만 뭣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온갖 게 나타나지만 뭣도 없어요. 오직 모양 없는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뭣도 없어요. 오직 모양 없는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온갖 말이 나타나지만 오직 말 없는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온갖 말로 나타나지만 아무런 말이 없는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평생 끝 모양이 진실인 줄 알고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고 아싸 신난다 이걸 내라고 여기면서 계속 더욱더 여기 집착하는 삶을 살아요. 애를 써도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실감할 거 아니에요. 애를 써도 무너져가고 그렇게 시봉을 해도 늘 고달프만 안겨줄 뿐이에요. 어디가 찌푸둥 어디가 기분이 답답담 이렇게 몸과 육신과 반연심을 알아 여기는 이상 중생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늘 할 일이 있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고달픔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여 시달리는 건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자기 성품이 본래 마음이 자신이 뭐 확연하게 알아서 익숙해져 가면 갈수록 단지 연애 감흥하여 그냥 리얼하게 작용할 뿐 좋아지게 할 수도 없고 나빠지게 할 수도 없음을 그래서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삶이 실감이 들고 점차 익숙해져 갑니다. 이어서 보적이여 직심과 신심과 보리심과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사무량심과 사서법과 방편과 37도품과 회양심과 판란을 설하여 없앰과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남의 허물을 헐뜯지 않음과 십선이 보살의 정토라서 이에 수순하는 종생이 정토에 태어난다. 보죠. 어떠한 것이 정토이며 어떠한 이가 정토에 태어나는가? 어떤 것이 정토일까요? 정말 살기 좋은 곳. 어떤 것이 정토일까요? 그 재미난 옛 일화 중에 한 무사가 선사에게 찾아가서 여쭈었어요. 진짜로 지옥과 극락이 있는 겁니까? 하고 묻자 선사께서 그 나이 먹도록 그것도 모르네 이 바보야 라고 하자 무사는 명예가 생명인데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저런 말을 들으니 머리가 막 피가 쏟듯이 막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차고 있던 칼로 선사의 목에 칼을 대고는 다시 한번 말해봐라고
맞아? 지금 지옥의 문이 열렸다. 맞아, 갑자기. 선사께서 지금 곧장 나로 하여금 지옥과 극락의 진실을 실감토록 깨우침의 가르침을 주신 건데 내가 무지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서는 괜히 불경한 죄를 지었구나 하고는 들고 있던 칼을 던져버리고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제가 큰 스님의 깨우침을 주는 가르침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참회를 하자. 지금 극락의 문이 열렸구나 하신 것과 같이 정말로 한 마음 한 생각 따라서 지옥이 되었다 극락이 되었다 합니다. 그죠?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 초하루 법문 들으시고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법문 듣고는 와 여기가 극락이지 극락이 다른 데 있겠냐라고 와 좋아하시면서 나가시는데 보름 전에 샀던 자기 신발이 안 보이는 거야. 어떤 이가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거 누가 신고 갔냐고 막 화가 확 치미는 거야. 조금 전까지 극락이라 하시더니 갑자기 지옥이 됐어. 근데 저 신발이 밀려가지고 저 언저리 보고는 저기 썼네 하고는 들끓던 지옥이 또 사라졌어. 한 생각 따라서 지금 처한 여기가 지옥이 되기도 극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제 개인적으로 진짜 지옥 같다라고 여겼던 순간 중에 하나가 제가 잠깐 미얀마에 그 위파사나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거기는 마스터랑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잠깐 어학연수를 좀 해서 마스터랑 직접 기본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잠깐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있는데 한국에서는 스님의 신분이다 보니까 그 타 종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좀 제한적인 것 같은 거야. 직접 교회 가거나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교류하기가 약간 좀 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렇게 아예 그냥 어학연수생으로 있는 시간에 차라리 그 한번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한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어요. 가서 이제 그때 한 3명 정도를 가리키는 데서 같이 교육받다가 제가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하니까 그 교육 담당자가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지 교육 총 담당하시는 분에게 1대1로 교육을 받았어요. 진짜로 체계적이더라고요. 옛날 그 파워포인트에 막 PPT 띄워가면서 막 창조부터 해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이거 중대인 지 얼마 안 됐으면 혹할 정도로 정말 설득력 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의 스스로는 그냥 동대 다니는 학생이라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나 아닌 사람 양 행동하는 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숨기고 꾸미고 나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괴로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숨기고 가리는 삶이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오클랜드에서 하다가 저 크라이처치로 다른 도시로 가서 학원을 바꿔가지고 생활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직심이 굳은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다.
우리는 비가 와도 나 어디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난리야라고 자신의 바램을 더 씌워서 바라봐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자꾸 자신의 생각과 바램을 더 씌워서 봐요. 사람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보고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생각과 잣대로서 사람을 자꾸 왜곡시켜요. 보살의 정토라 첫째는 직심이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 우리가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한 연예인이 한참 인기가 높아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찬탄하고 막 칭찬하고 인기가 급부상했을 때 자기 속으로는 지금 나의 인기는 이거는 거품이다. 아직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못 봐서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해 주는 것이지 나의 바닥을 보면 나의 진짜 실력을 알면 사람들이 나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이 확 사로잡히자 자신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막 부각이 되어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서 나는 사실 못난 사람인데라고 여기는 순간 극심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걸 기뻐하고 했더래. 우리들 또한 아까 말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서 인정해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수용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너무나도 모자란 사람이야. 이런 걸 알면 남들이 날 싫어할 텐데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은 지옥이에요. 우리 삶이 고달픈 이유는 이렇게 몸뚱이에 대한 집착, 그리고 몸 상태가 이랬으면 좋겠다. 또는 기분에 대해서도. 문득 답답함이 들면 답답함이 들어도 괜찮은데 답답함을 싫어서 불안함을 싫어서 이거 자꾸 없애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지지 못하면 손에 밝아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모양을 쳐도 괜찮아요. 근데 손이 밝지 못하고 하트가 있고 욕이 있다고 여기면 막 하트가 되려고 애를 쓰고 욕이 되면 빨리 없애려고 애를 써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손이 밝아지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럴 수도 있지. 이래도 괜찮아. 인고와 같이 인연 따라 잠시 어떤 기분이 들어도 괜찮아 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그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다. 사람이 뭔가를 조금 써서 바닥에 나면 불안해. 다 써서 바닥에 나면 안 되니까. 은행 잔고가 바닥에 나면 큰일 나잖아. 또 게다가 막 내가 아는 지식이 막 말하다 보면 미천이 드러나면 불안해. 써서 다 해버리면 불안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몸뚱이나 돈이나 지식은 인연 따라 모은 거니까 다함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자기 성품은 본래 마음은 써도 다함이 없어요. 써도 다함이 없는 이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에 안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언제 끝나버릴까? 언제 무너져버릴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성품을 본래 마음을 깨달은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에 미혹함이 지옥이고 이 깨달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에 이 마음은 아낌없이 줘요. 지금 아낌없이 보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듣잖아요. 이 마음은 아낌없이 줘요.
어떤 인연에도 물들거나 나빠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연에도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떤 인연에도 청정해요. 물듦이 없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화낼 일이 없어요. 이게 보시이고 지계이고 인욕이며, 이거는 한순간도 멈춰 있거나 그침이 없이 늘 묘하게 작용하는 이것이 진짜 정진이고, 온갖 일이 벌어져도 전혀 동요됨이 없으며 온갖 일을 애씀없이 리얼하게 비추어 알고, 진실로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며 모든 일 나의 기쁨처럼 기뻐해주고 능히 아낌없이 베풀며 모든 사람들 다 거두어 들여서 이끌고 온갖 방편과 30일 도품과 온갖 회양심과 능히 판란을 살아야 없애고 스스로는 계를 지키었지만 남에 대해서는 허물을 헐뜯지 않고 능히 십선을 절로 해가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이거 여기 말한 직심이니 신심이니 보리심이 다 이 자기 성품 본래 마음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런 가감 없이 생각에 덧댐 없이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써도 다함이 없는 기쁜 마음이며 깨달은 마음이고 능히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온갖 자비이세와 사서법과 이것이 절로 마음의 묘한 작용으로서 드러나는 바라고요. 이 자기 마음의 묘한 작용이 정토이며 진실로 이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길만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정토는 5성급 호텔이나 럭셔리 리조트에서 그냥 정말 푹신한 최고급 침대와 막 넓은 수영장과 고급 셰프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정토 같지만 막상 가보면 잠깐 좋지만 그냥 마음 편한 내 집이 정토이지, 좋은 거 여기에 잠깐 비하니 저기가 잠깐 좋아 보였지, 거기 잠깐 살보면 그냥 거기는 거기일 뿐. 진짜로 외부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이 편히 쉬어지는 내 마음이 절로 가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이 정토이지, 외부적인 화려한 건 정토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조금 부족한데 조금만 더 가지면 나는 충분히 많이 가진 자야 라고 조금만. 일증이 사는 사람이 한 10층쯤 살면 높은 곳인가요? 이제 11층이면 살면 내가 조금 낫네. 11층만 더 달아보면 높은 곳이겠다. 저 12층보다 조금 낫네. 12층에만 살면 내가 높은 곳이겠다라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진 거, 조금 부족하네, 이거.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진짜 조금 넉넉하겠다. 진짜 조금만 더 부족하네. 죽을 때까지 부족한 자지. 조금만 더라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이상 늘 부족한 자지 많은 자가 되지 못해요. 오직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 때 넘치게 많네. 비로소 감사한 마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많이 가진 자가 되지. 많이 가지는 것으로서 많이 가진 자가 되려가면 평생껏 부족한 자이지 결코 많이 가진 자가 되지 못해. 진실로 정토는 화려한 곳, 많이 가진 삶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 좋고 나쁨에 의지한 삶은 결코 정토가 되지 못해요. 오직
좋고 나쁨이, 불안함과 편안함이 있지 않는, 그래서 능히 불안함이 나타나도 불안해지지 않는 곳에 익숙해지는 것이 정토예요. 자기 성품에, 본래 마음에 밝아져서 안심하는 곳이 정토입니다. 자기 마음에 수순하는 이가 정토에 태어난다. 이어서 보적이여 보살은 그의 직심에 따라서 곧 행을 바라고 행을 바람에 따라서 곧 신심을 얻으며 신심에 따라서 곧 뜻이 조복되고 뜻이 조복됨에 따라서 곧 설함과 같이 행하며 설함과 같이 행함에 따라서 곧 회양하고 회양함에 따라서 곧 방편이 있으며 방편에 따라서 곧 중생을 성취하고 중생을 성취함에 따라서 곧 불국토가 정정하고 불국토가 정정함에 따라서 곧 설법이 정정하며 설법이 정정함에 따라서 곧 지혜가 정정하고 지혜가 정정함에 따라서 곧 마음이 정정하며 마음이 정정함에 따라서 곧 일체 공덕이 정정하다. 이런 까닭으로 만일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고자 하면 그의 마음을 청정히 할지니 그의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서 곧 국토가 청정하다.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마음이 편안한 곳이 편안한 정토입니다. 그죠? 자기 마음의 앞에서 자기 마음에 수순한 이가 정토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청정한 국토를 얻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을 청정해야 할지니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면 곧 청정한 국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에 자기 성품, 본래 마음에 밝아져서 여기 수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가 직심, 곧은 마음, 왜곡하지 않는 마음. 자꾸 여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자기 성품이니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을 잠깐 부득이 붙이고 세웠지만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세운 것이지 여기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주먹하기 보자기는 뭐에 붙인 거야? 모양에 붙인 거야. 이걸 손이라고 한 건 머리랑 구분하니까 머리 모양이랑은 다른 요거를 손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그죠? 이건 모든 이름은 다 모양에 붙인 거야. 물론 허공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허공의 이름에 해당하는 허공이라는 모양이 있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모양이 없건만 어쩔 수 없이 못 알아차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허공이라는 이름을 잠깐 붙인 것일 뿐 없진 않으니까. 하지만 이름에 해당하는 모양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와 같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라고 이름을 했지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름이나 생각이나 뭔가 아르마리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는 자기 마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꾸 뭐지? 자꾸 무엇이냐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바 모양은 손을 보려면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니를 보면 손을 봐요. 손을 본다라는 건 넓적한 게 손입니까? 아니에요. 넓적한 건 사라져버리니까. 뭉퉁한 게 손인 겁니까? 아니에요. 뭉퉁한 건 사라져버리니까. 모양은 다 허망한 거야. 그래서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손을 보는 거야. 와, 같이. 마음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마음이 뭐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모든 말이 허망하니, 왜냐하면 나타는 나지만 실체는 없으니까 모든 말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든 말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마음을 봐야. 또 이것도 마음을 본다라는 또 말을 쓰니까 또 말 속으면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말이나 생각에 의지하면 꽝입니다. 이렇게 왜곡하지 않는 마음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꾸 왜곡해서 자꾸 뭔가를 분별해야. 이건가 저건가, 이거구나 저거구나. 예전에 제가 여기 밝아지지 아니했을 때, 자꾸 이거 분별하는 마음 때는 못 깨닫는 거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만 딱 그쳐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조금 유지가 되다 보면 마음을 깨닫는 거구나라고.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닫는 줄 알았어. 물론 자꾸 이건가 저건가라고 자꾸 분별하는 뜻을 세우고 뜻에 의지하니까 뜻에 빠져서 마음을 못 깨달은 것이지, 뭔가 생각을 한다, 생각에 빠지니까 마음을 못 깨닫는 것이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마음을 못 깨닫는 건 아니에요. 꽉 쥐어진 뭉퉁한 거 손이라고 여기니까 손을 못 보는 것이지, 꽉 쥔다고 해서 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침묵하든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생각을 안 하든 항상 생각하는 것도 이거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거고 말하는 것도 이거고 침묵하는 것도 이거라서 어떻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이유는 자꾸 늘 어떻게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마음이 산란하니까 못 깨닫는 거구나. 집중을 하면 깨닫겠구나. 산란한 것도 이거고 집중하는 것도 이거고 다르질 않아요. 쥔 것도 이거고 핀 것도 이거라서 다르지 않는 거와 같이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왜곡하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뭔가 뜻을 세우고 뭔가 자꾸 헤아려서 하려고 하는 그 헤아림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헤아림만 덧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비로소 분별하지 않는 행위 들게 되고, 그럼 비로소 더욱더 여기에 깊어지게 되고, 그럼 비로소 자꾸 뜻으로 분별하던 마음의 습관이 점점 조복이 되고, 비로소 자꾸 뜻과 생각에 이끌어가는 마음의 습관이 조복이 되면 비로소 설한 바와 같이 진실로 이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온전히 실감을 하고 온갖 일 가운데 일 없는 삶을 몸소 실감을 해요. 그럼 진실로 여기에는 안밖에 없음을 알아서 능히 온 법계를 위한 회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인 너를 능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드니 그를 살펴서 이러면 되겠구나라는 방편이 절로 생겨서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이가 여기 밝아지면, 모든 이가 다 깨달은 이가 되면 여기가 불국토가 되고, 비로소 방편설이 아닌 제1이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늘 설하는 설법이 청정해지고, 지혜가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니 일체 공덕이 다 청정해진다. 자꾸 왜곡하지만 않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말과 생각으로 왜곡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정말로 청정한 국토를 얻고자 한다면 너의 마음을 청정해야 할지. 마음을 청정하게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돼요. 따로 뭔가 더러운 걸
떨어버리거나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꾸 더러운 것이니 깨끗하니라는 자꾸 뜻을 세우는 것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자꾸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왜곡하지만 않으면, 자꾸 뜻으로 생각을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늘 오직 본래 마음이 오직 본래 있던 손이 있을 뿐이지, 늘 있던 손이 있을 뿐이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없음을 진실로 본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본래 마음이, 이해가 모양 없는 이 마음이 늘 작용하여 온갖 모습으로 드러날 뿐 조금도 새로 늘지도 줄지도 생기지도 사라지지 아니함을 온전히 실감을 하고 비로소 안심하게 되고 온갖 인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이 되니 그곳이 온갖 일 있는 가운데 온갖 일 없는 삶, 온갖 일이 벌어지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모든 것이 다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토가 된다. 그러니 마음이 청정하면 지금 있는 그곳이 곧장 불국토이다. 이어서 사리불이 생각하기를 만일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여 곧 불국토가 청정하다면 우리 세존이 본래 보살이었을 때 마음이 어찌하여 깨끗하지 못해서 이 불국토가 깨끗하지 못함이 이와 같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와 달이 어찌하여 밝지 못하는 것이냐? 장님이 해와 달이 밝음을 보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장님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중생의 허물 때문에 열애의 불국토가 장엄하고 깨끗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열애의 허물이 아니다. 나 이 국토가 깨끗한데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계법왕이 말하기를 이 불국토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서가모니 물의 국토가 청정한 것이 마치 자재 천궁과 같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국토가 언덕과 구덩이와 가시덤불과 모래와 자갈과 흙과 돌과 모든 산과 더러운 것이 가득함을 봅니다. 그대의 마음이 높고 낮음이 있어서 불죄를 의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 국토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일 뿐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에 대해 모두 다 평등하고 신심이 청정하며 불죄를 의지하니 곧 불국토가 청정함을 봅니다. 그죠? 앞에서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여 불국토가 청정하다고 했어요. 사리불이 생각하니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구나. 그러면 이 불국토가 깨끗하지 못한 것,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한 세계가 드러난 거지 않느냐.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이었을 때 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셔가지고 이 사바세계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건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사리불아, 저 형광등이 왜 밝지 못한 거냐? 예? 장님이 저 형광등이 밝음을 보지 못한다? 여지 형광등이 잘못이겠습니까? 장님이 눈이 멀어가지고 밝음을 못 보는 것이지. 본래 밝은데 장님이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형광등이 밝지 못한 건 아닙니다. 진짜로. 해와 달이 밝은데 괜히 장님이 눈이 멀어서 밝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장님이 저기 해와 달이 저기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씨 해도 어둡고 달도 어둡네라고 말을 하니 해가 어둡고 달이 어둡나? 해도 달도 밝은데 장님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열애의 불국토가 참으로 장엄하고
깨끗한데 중생이 자꾸 모양을 분별하고 높고 낮고 더러움을 깨끗함을 분별하는 그 생각에 의지하는 분별실 때문에 열애의 국토가 정말로 장엄하고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열애의 허물이 아니다. 더러워졌다. 좋아졌다. 모양을 분별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허망하게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이지 여기에는 이건 청정하여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청정함이에요. 이것이 걸림없음이고 진실로 열애의 국토는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도 않고 그 무엇에도 나빠지지도 않아요. 당연히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좋아지는 것은 나빠져야 변하는 거니까. 진실로 여기가 미혹한 중생의 여기가 온갖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높고 낮은 온갖 차별이 있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인 이유는 내가 중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꾸 불안합니다.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꾸 모양을 분별하는 이 미혹함 때문에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고 편함이 있다고 여기고 불안함을 싫어하고 편함을 좋아해 쫓는 미혹함 때문에 온갖 차별상이 있는 중생의 세계인 거예요. 바로 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함도 없고 어디도 편안함이 없어요. 연에 따라 잠깐 나타나도 무상하여 변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잠깐 주먹이 나타나도 주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온갖 연에 따라 온갖 것이 나타나더라도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깨달을 때 미혹한 중생일 때 여기가 사바세계이더니 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온갖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더니 한 생각 돌이켜서 모든 생각이 망상이어서 환과 같은 것임을 알고 온갖 망상이 사실은 다 이 본래 마음이 작용해 나타난 바이래서 그 무엇도 진실이 아닌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다 진실의 나툼이라서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음을 실감할 때 여기에 괴로움이 나타나도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이 나타나도 즐거움이 없고 괴로움이 나타나도 나빠지지 않고 즐거움이 되어도 좋아지지 아니함을 온갖 실감할 때 여기가 청정한 정토인 거라. 눈머니가 소리쳐야 세상이 한 줄기 빛도 없고 칠흑같이 어둠이 있을 뿐이다라고.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고 하소연을 해. 네가 눈이 멀어서 그렇다. 네가 눈을 뜨면 본래 밝고 아름다운 세계임을 보리라. 중생의 허물은 높고 낮음을, 크고 작음을, 더럽고 깨끗함을 분별하고서 그것을 실제인 양 집착하는 미혹함이 중생의 허물이에요. 오직 모양을 분별해야 답답해. 신살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몰라요. 막 찡그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막 찡그리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막 좋아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100% 늘 항상 다 드러나 있는데 청정하고 걸림없는 손이 100% 항상 다 드러나 있는데 못 봐요. 하기 때문에 100%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진실을 봐요.
오직 이것이 있을 뿐임을. 와 같이. 우리가 못 깨닫는 이유는 답답해. 불안해. 불안하면 떨쳐버리면 공부할 수 있을 텐데. 100%다 들어있는 그토록 깨닫고 싶어하는 본래 마음을 답답함 때문에 공부가 안 되잖아. 답답함 빨리 사라져버리면 내가 본래 마음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자꾸 이름을 세우고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는 생각을 더 씌우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 자세도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직심, 고든 마음에서 깊은 마음이 될 때 뜻이 조복이 되고, 뜻이 조복될 때 능히 설한 바와 같이 행하고, 성을 행할 때 비로소 회양하게 되고, 회양할 때 비로소 방편이 있게 되고, 방편이 있을 때 중생을 성취하게 되고, 중생 성취할 때 불국토가 성취되고, 설법이 청정하고, 지혜가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여 일체공덕이 다 청정한 것임을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때 부처님께서 발가락으로 땅을 누리시자 즉시 삼천대천세계가 백천가지 진기한 보물로 장엄하게 장집되는데 마치 보장음불에 무량공덕보 장엄도와 같으니 일체 중생이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을 찬탄하고 모두 자신이 법의 연꽃에 앉은 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신묘한 발을 거두시자 이 세계가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오고 32,000의 성문들이 유의법이 모두 다 무상함을 알고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의어서 법안이 청정함을 얻으며 8,000의 비구가 모든 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번뇌가 다하고 생각에 세탈하였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 세계가 본래 청정함을, 본래 무너짐이 없는 견고함을, 그리고 자신이 법의 연꽃 위에 앉아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본래 청정함을, 자신이 연꽃과 같은 존재임을 실감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라는 놈이 생각인데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집중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걸 대승에서는 부처님 위실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마음이 하는 거야. 재미난 우화처럼 지네가 잘 가다가 지가 가려고 하니까 스텝이 꼬이잖아요. 저도 축원문 읽다가 참 무심하게 하다가 약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정성이 좀 가고 싶어가지고 잘 읽으려고 하면 축원문 발음이 꼬여요. 주소도 잘못 읽고. 어떻게? 생각이 자꾸 나서가지고 생각이 하려고 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생각이 나서면 안 돼. 하물며 마음 깨닫는 공부를 하는 이가 나라는 것이 의도를 가지고 하면 이거는 그것이 유일한 마음 공부의 장애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로소 모든 성문들이 정말로 모든 유의법은 무상한 것임을, 그래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비로소 모든 유의법 집착하는 마음을 여의자 비로소 모든 번뇌를 여의고 법안이 청정함을, 비구들 또한
어떤 법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떤 법도 취하지 아니하여서 번뇌가 다하고 생각에서 해탈하였다. 진실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 뭐예요? 다 유의법이에요. 함이 있는 법이에요. 인연을 지어서 얻는 법이에요. 어떻게? 주목은 취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유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한 거예요. 잠깐 나타났지만 사라져버려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보자기는 표현 나타나는 거 유의법이에요. 인연 따라 피는 인연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연을 한결같지 않으니까 사라지잖아요.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인연 따라서 나타난 법, 함이 있는 법은 다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한양 좀 편안해지고 싶다. 편안함은 인연법이고 유의법이에요.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법이에요. 우리는 실체가 있는 양 구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시달리는 거예요.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것임을. 그래서 그런 온갖 유의법을 집착하여 쫓느니라 오직 생각과 기분을 쫓느니라 이 본래 마음에 어두워요. 본래 마음은 모양이 없거든요. 이건 편안함이나 불안함이 없어요. 어떤 생각도 없어요. 어떤 생각이나 기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양만 추구하니까 자꾸 뭔 양 보려고 하고 이런 건가라고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알 수가 없고 눈은 볼 수가 없는데 눈이 어딨지라고 보려고 하는 거와 같이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눈은 보려고 안 하죠. 자기 눈을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 단지 보는 데서 그냥 확인할 뿐이지. 어떤 색을 보아도 물들지 아니하면 실감하는 것과 같이 자기 눈과 같이 자기 마음 또한 그런데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볼 수 없듯이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알려고 해. 마음이 어떤 거지? 나도 마음을 깨닫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음을 미혹하는 거야. 단지 어떻다? 내 마음이 어떤 거지? 해서 마음을 확인하는 거야. 내일 뭐 할까? 해서 확인하는 거야. 가나다라 마바스에서 확인하는 거야. 아무런 권림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그래서 이거는 뭔가 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면 내가 애쓰면 꽝이에요. 내 눈이 어딨지 하면 꽝이에요. 눈에 힘주고 찾으면 꽝이에요. 단지 힘 빼고 찾지 않으면 늘 현존에 있음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이 공부는 도리어 쉬는 것이고 애씀이 그치는 것이고 힘이 점차 덜어지는 가운데서 절로 실감이 되는 길입니다. 진실로 일체대중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 세계가 본래 청정하였으며 자신이 연꽃 위에 앉아있음을 보았다. 답답해해도 답답해 물들지 않음을 보았다. 모든 유의법이 다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서 유의법을 구하는 갈망함이 그치자 비로소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얻었다. 그리고는 모든 성문이 비구가 어떤 법도 취하지 않아서 어떤 법도 취하여서 내 것으로 삼지 않아서 비로소 모든 번뇌가 다하고 생각에서 해탈하게 되었다. 해가가 고달팠던 이유는 불안함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이 불안함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나를 취하고 불안함을 취하고 내가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걸 상을 취했기 때문에 계속 시달린 거였어요. 한 법, 모든 법 무상할 실체가 없는 것인지라 한 법도 취하지 아니하니 번뇌가 저절로 다하고 비로소 생각에서 해탈한 자유로운 삶이 실현되었다. 불국토는 자기 성품에 자기 본래 마음이 밝아져서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어떤 인연에도 걸림이 없는, 물들미 없는 안심한 삶이 실현되는 곳이 불국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